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이니이다. 이제 빚줄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다가 그를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든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과 회복의 비결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난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학생 때나 청년 때나 장년 때나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같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은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고난을 주실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혹시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축복만 주시지 않고 왜 고난을 함께 주실까라는 것이.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매 순간순간이 은혜로 가득 차고 기쁨으로 가득 차지만 않게 하셨을까라는 것이. 분명히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고난이 주는 목적을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은 우리의 어떠한 단순한 기쁨과 우리의 즐거움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명히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 저와 여러분은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지고 연단되는 과정 가운데 분명한 목적이 있는 시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내게 오는 고난이 단순한 어려움처럼 고난처럼 느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양육해 보면은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분명히 있는데 때를 엄청나게 씁니다. 그러나 부모된 입장에서 그 때 쓰는 것을 모두 들어주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이들은 아이들 입장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지만 정말로 우리가 그 아이들을 위한다면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밖에 없이 그 때 쓰더라도 들어주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이 과연 내가 보기에 고난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너희가 이것을 뛰어넘어야 할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그리고 그 고난이 어떻게 극복되어져 가는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엘리사와 한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 엘리사는 열왕기하 2장에 이제 엘리야의 뒤를 이어 하나님께 엘리야의 갑절의 은혜를 구하며 이 선지자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선지자의 활동을 시작하던 중에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선지자의 제자라고 한다면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이 목사님의 아내 사모님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이제 엘리사한테 이렇게 간청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편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빚을 내어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두 아이까지 뺏기게 되었으니 그 아내에게는 이게 무슨 일인가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에게 이 이야기를 분통하면서 이야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기로 하는데 왜 이 같은 고난과 어려움이 내게 닥쳐오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의문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니, 우리는 항상 극복했다고 하면서도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이러한 질문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제가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일에는 결코 우연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청년들과 학생들이 앞으로 진로를 이야기하려고 많이 상담하려고 옵니다. 그리고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저는 한 가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하루하루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 하루하루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모든 하루의 시간들을 사용하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모든 삶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최선을 다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하루하루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루하루에 담겨진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나 고난이 찾아올 때에 이것이 내게 고난인지 내게 축복인지 제대로 분별할 수가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내가 생각하는 고난이 내게 정말로 고난이 아니라 축복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나의 어떠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온통 억울함으로 가득 채운 요셉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신 비전을 품고 있었을 뿐인데 그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나요? 형들에게 팔려가고 감옥에 가게 되어지고 여러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의 하루하루를 기억하시고 그 삶을 인도해 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 삶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은 그곳이 어느 곳일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쓰여질 것이라는 생각도 못한 채로 감옥에 끌려가게 되어지고 종으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형들에게 팔려가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케 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또 구약의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영문도 모르고 왜 내게 고난이 찾아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물며 그의 세 친구들은 자기가 자신에게 찾아와가지고 왜 도대체 자신을 긁고 있는지 도대체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욥이 할 수 있는 고백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 욥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왜 현재 이러한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왜 내가 어려움을 받는지, 왜 조롱을 받는지 알지 못하지만 내가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오늘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치 못하고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의 길을 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이러한 굳건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이 어디서 나오게 되어져 있나요?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좀 더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실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켜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단순히 우리에게 주어질 일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어디서 흘러나오게 되어지나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믿음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져서 단순히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돼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까지, 보이지 않는 것까지 우리의 믿음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내가 앞으로의 일을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비록 내 앞에 당장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이 신뢰가 바탕으로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알기 쉽게 이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이럴 것입니다. 내가 당장에는 보이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약 가라 라고 명령하신다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이 어떠한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낭떠러지 가운데에 다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다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 다리로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리로 직진하여서 전진하여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저 낭떠러지를 넘어서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하나요? 그 다리 주변에 혹시나 넘어갈 수 있는 다리가 있지는 않나, 그 낭떠러지 주변에 저기로 넘어갈 수 있는 다리가 있지 않나 라고 고민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은 무엇이었나요? 바로 그 곳으로 낭떠러지를 지나서 직진하여 가라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때의 마지막에 요단강을 건널 때에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널 때에는 그 땅을 마르게 하신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지만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그 땅이 마르지 아니하였을 때 제사장들이 맨 앞에서 그 언약궤를 메고 갔을 때에 그 땅을 갈라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홍해와 다른 점입니다. 그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그 넘실넘실하는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 발을 그 강에 담구었을 때에 그 강을 갈라지게 하는 그 기적을 맛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홍해는 어떠했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그들의 믿음을 불러왔다면 이 요단강은 어떠한 기적인가요? 제사장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행위가 기적을 불러오게 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 여인의 과부의 고난이 어떻게 해소가 되어졌을까요? 열왕기하 4장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든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아멘. 엘리사는 이 과부에게 그의 문제를 해소해 준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이렇게 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의 문제를 바로 해결해 준 것이 아니라, 돈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부가 내게 있는 것은 기름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이제 네가 밖에 있는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단히 그 과부에게 돈을 주면 너무나도 간단한 일인데,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으로 더하여 주신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그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엘리사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였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나요? 열왕기하 4장 5절과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멘. 이 과부 여인이 엘리사의 말을 허투루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로 받고 순종하였기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말대로 순종하여 기름을 그릇에 부으니 계속해서 기름이 흘러나오고 빌려온 그릇이 다 찼을 때에는 비로소 그 기름이 그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고난을 극복해 하실 때에 우리에게 없는 것을 이야기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다윗의 이야기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지 않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들어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아무런 달란트가 없는 것 같고 아무런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그 없는 것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과부가 엘리사의 말을 의심하고 기름을 붓지 않고 만약에 또 그릇을 조금만 빌려하였다면 어떠하였을까요? 그냥 그 정도 기름밖에 얻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를 통하여 들릴 때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적극적인 순종함으로 그 삶이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한 어려운 고난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난과 어려움을 찾아왔을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분별하였을 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함을 통해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쌓아온 그 하루하루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그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많은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알지 못할지라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깨닫지 못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신뢰 가운데에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언제나 오르시다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선하시다는 고백이 우리 흐르는 교회 가운데에 가득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